예표의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이 꼭 예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줄 압니다. 저도 역시 처음으로 이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세상에는 수많은 일들이 과거에도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종말이 오는 날까지 인간이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이 성사되는 데는 반드시 거기에 책임자가 있는 겁니다. 책임자. 그래, 책임자 역할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일에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힘든 것이죠. 그 일의 성사가 책임자에 달려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도 우리 여성교회 총회장이,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 가운데 가장 숫자가 많은 기관이 여성교회잖아요. 8여성교회를 다 통합하는 총회장이 이제는 2달이면 끝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그 말 속에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중압감이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진실한 고백인 줄 알아요.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책임자가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책임자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스태프들, 협력자들. 예.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리더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거기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냥 방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인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그냥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입니다. 거기에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이유 없이 자꾸 내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경쟁사도 있을 수 있고, 또 고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더더욱,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은 곧 마귀의 영역이 좁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영역을 공격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안 되도록 여러 가지로 역사를 한다 이거죠. 예. 이게 힘든 것입니다. 예. 그런 영적인 그 간교한 사탄의 전략을 다 파쇄하고 이를 성취하는데 참 보통 지혜가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탄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데 제1 공격 목표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예. 그리고 지도자가 무너지면 그 일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도 지도자를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도 모세라는 지도자가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그는 모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얼마나 많은 그런 반대 세력들이 이렇게 사탄의 미혹을 받아서 방해를 하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중간 지도자들, 족장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모세와 아론하고 자기들이 독재한다. 그러니 이거 좀 돌아가면서 하는 좋지 않겠느냐. 이건 모세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지명한 겁니다. 예, 아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민수기 16장 31절 35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31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수기 16장에서 있는 아주 그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중대한 사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던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약 250명이 또 이게 팀을 이루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공격을 하는데, 그럼 모세가 그 문제에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그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할 것이고, 너희들 말대로 내가 잘못한다면 하나님 나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라. 그랬더니 나온 사람도 있고 거기서 미지미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정리됐지 이제요. 올 사람 오고 갈 사람 가고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쑥딱 생매장이 돼서 터져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가운데 이 고라의 아들이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사실이 놀라운 겁니다. 아버지의 혈적인 피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고 냉철하게 야, 이건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런 판단에서 그 아들이 거기에 빠져나와서 나중에 참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는 못할지라도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이 사람들이 저 사람 좀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자꾸 연배를 퍼뜨리고, 그리고 또 나가서는 그 일하는 사람들이 힘을 빼고, 야, 너희들 그 뭐 짓는 건축물이 그게 오래 가겠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자꾸 사람들 의욕을 상실케 만드는 그 일을 한단 말이죠. 느헤미야 4장 1절로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덩덕에 다시 일으키려는가? 빈정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얼마나 의욕을 상실케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 6절 보겠습니다. 그 글에 시작. 그래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느헤미야, 네가 왕이 되려고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마음에도 없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고 일하는 사람들 의욕을 상실케 하고 그 일이 성취되지 못하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총책임자가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 중에 보니까 제사장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또 옆에는 또 마귀가 거기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제사장이 세마포를 입었는데 거기에 좀 뭐가 얼룩진 게 뭐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가 제사장이고 너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너 그런 죄진 사람이 무슨 놈의 그런 일을 하겠느냐, 이래서 자꾸 이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래 야 사탄아, 내가 너를 정죄한다. 그 여호수아 돌에 있는 거 벗겨
벗기고 새 옷으로 세마포 갈아입혀. 그러니까 거기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딱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머리도 관을 씌우셔서 머리도 복잡해지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이 머리에 정결한 관을 다 씌워서 완전 무장을 시켜서 그 일을 하도록 격려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천사를 통해서 너가 이렇게 바르게만 하면은 내가 너 이런 축복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말씀 요절은 뭐냐면은 이제 너가 제상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이들은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은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너를 철저하게 협력하는 스태프들이 있으니까 그 돕는 자가 있다. 엘리야도 그 당시에 바알의 권력 앞에, 이 아합의 권력 앞에 그 공격을 받을 때 혼자 싸울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다 그 아합 왕의 절대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선자들도 다 터졌습니다. 나 홀로 남았습니다. 그 외로운 고백을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서 너 위에도 내가 7,000명을 남겨뒀다. 그 숨어있는 그 예표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일하는 일꾼들, 이제 앞으로 새해도 여성교회장도 남성교회장도 여러 기관장들이 있을 텐데, 참 이게 일하는 게 세상 일은 그래도 돈이라도 받고 한다지만 교회는 전적인 봉사 헌신인데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리더가 확고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다들 협력할 내가 힘들어서 내가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우리 지난번에 학개서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다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을 해라.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아멘. 그렇게 격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이 사탄을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7절에 그 축복을 하시고 8절에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예표의 사람들, 예표라는 말을 영어 보니까 모패드, 놀라운, 경이로운, 이적, 표적, 징조, 사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원어에는 무슨 말이에요? 놀랍고 경이롭고 표적, 이적, 징조, 사인. 그러니까 이 경이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너희가 볼 때는 그 스태프들이 현찬하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용기를 내서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영적인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이해가 잘 안 될 얘기가 뭐냐면은 마지막 예쁘의 사람들이라, 그리고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9절에도 보면은 돌이 또 나오는데 7 눈을 가진 돌이다. 이건 굉장히 4차원적인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표의 사람들 중에 바로 거기서 싹이 난다. 7 눈을 가진 돌이다.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예표의 사람들 가운데 나온다. 아마도 제가 추측기는 지금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로 레위 족속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절대적으로 법이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그 협력자들이 되기도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아마도 거기에 이 싹이 나오는 그 메시님이 나오는 그러한 지파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여기에 협력자들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일을 하고 나서, 협력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을
좀 이해 쉽게 설명한다면은 이제 그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은 다 일을 성취하고 난 후에는 그래 우리가 그때 잘 협력하게 잘했지. 그때 참 얼마나 우리가 참 힘들고 이런 좀 나름대로 이런저런 에피소드도 얘기하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것은 풍요와 기쁨, 평안을 상징하는 그때 서로 초대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 집에 이런 경사가 났으니까 와서 우리 집에 사월 졌으니까 와가지고 함께 나누자 그러면서 먹으면서 그때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한 것 같다. 아멘. 그런 풍성한 간증을 나누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표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거기에 대해서 콩나라 밤나라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면 가만히 있고 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몸으로 못하면은 말로라도 너무 수고합니다. 절들 겁니다. 몸으로 힘주면 더 좋고 할렐루야. 예,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앞서서 일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 말로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쉽지 않아요. 교회 일은 교회 일대로 또 연합회 일 같은 경우 정말로 힘들어요. 그래 작년에도 우리가 그 연합회장 하면서 그 역사 편찬을 하고 또 인권조례 못하게 이런 제재를 하고 제도적인 그런 장치를 하기 위해서 또 시장 또 이 시의원 도의원 후보 토론을 연합해서 주관하는데 보통 힘든 자리예요. 협력을 안 해요. 눈치를 보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또 힘내라고 힘을 돋아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여성교가 또 특별히 힘을 많이 썼고 그래서 이를 잘 성취하게 됐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이 지도자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도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때 그때 예표의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정탐꾼들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핵심 중의 핵심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얼마나 힘이 되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끝났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그때 일했지 않겠어요? 그 여호수아가 이제 힘이 지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할 때 갈렙이 그 40년 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건강하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약속한 그거 내가 이 땅을 산지를 내가 하고 싶다. 그래서 헤브론 산지를 또 갈렙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후손 가운데서 왕가가 이루어지는 다윗이 나오잖아요.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갖지만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야.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준다 이거예요. 여호수아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세 시대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 미션을 받았어요. 네가 모세가 죽었으니 네가 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부담이었겠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대단한 여호수아하고는 경쟁이 안 되는 너무너무 위대한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큰 경험을 한 것도 없고 애굽에서 그렇게 그 대단한 공부를 요즘 말하면 유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가방끈도 작고 그냥 모세 하라는 대로 심부름만 했을 뿐이고 그런 큰 체험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 미션을 맡겼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어떻든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는 없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미션을 어깨에 짊어지고 이제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예표의 사람, 영어로 말하면 이너서클입니다.
같이 힘이 될 수 있는 스텝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내용 속에서 너무 길기 때문에 16절에 18절까지만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 족장들을 불러놓고 여차여차해서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협력한다 했으니 모세 시대의 사람 요단 저편에 있는 땅을 먼저 주면은 자기들이 전쟁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니 그때는 그때고 모세는 죽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번복할 수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제의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답을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이 우리의 명령을 우리 다 행할 것이다. 이유 없이 토를 안 달고 다 행할 것이고 당신이 우리한테 어디로 가라고 하면은 우리는 물불을 가지 않고 물이든지 불이든지 뛰어들어갈 것입니다. 말이라도 이렇게 얼마나 힘나겠어요. 네? 아유 몰라요. 나는 못해요. 왜 우리한테 자꾸 왔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은 모세를 이은 대를 계승하는 리더이기 때문에 그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대로 순종할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모세는 대단한 인물이 당신은 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순종을 계승해서 할 것이고 오직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이 되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그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자기들이 처단하겠다는 거예요. 반대하고 뭐다 거역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처리할 테니까 당신은 오직 강하게 하소서, 담대히 하소서. 자,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이 리더인데 누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그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냔 말이죠. 이러한 예표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 금상철벽과 같은 그런 성, 그런 성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헷족수, 희족수, 브리스, 여부수, 기르가스 아주 장대한, 요즘으로 말하면 키가 2m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기구리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이 일했는데 여호수아도 그 현장을 본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도 용기 100배 해가지고 여호수아가 진격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힘의 원천이 바로 이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다윗이 왕국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바로 이너서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32목 중에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갈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32목 중에 세 사람. 이제 여기는 생략하고 사무엘상 22장을 탔어요? 23장만 했네? 예. 22장은 없어요. 22장에는 뭐냐면은 다윗이 처음에 이제 앞에 섰을 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약 400여 명 됐어요.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힘을 모아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제대로 훈련이 된 사람들, 이 어중이 떼중이 다 피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다윗과 살아가면서 이제
다윗의 리더십에 오합지졸이고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가 있어서 잘 안 뭉치고 말도 잘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사고체계, 질서의식 이런 것이 확립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바로 여기서 30명이 추려지고 30명 가운데서 또 추려진 사람들이 바로 3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17절에 보면 아마 나올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 이제 내용을 보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 그러니까 30인 가운데서도 핵심 중에 핵심인 3사람이 당시에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다윗이 자기 원래 고향인 그 베들레헴의 그 우물에 가서 물 좀 먹고 싶은데 거기에 완전히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물 좀 먹고 싶은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한 그 말에 대해서 이 3사람이 목숨을 내걸고 그 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떠오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피와 같은 물을 내가 어떻게 먹겠냐. 그래가지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이렇게 같은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님의 비전 아래서 함께 공유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강성대국을 만들 수 있는 저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도 이 사도 바울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난 후에 로마서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자기 사역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협력했던 일꾼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비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베비라는 분, 이 사람은 이제 그 젊었을 때는 정말로 생명 걸고 일을 했는데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권사님쯤 됐겠지요. 그분을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열심히 하던 그 권사님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던 사람들, 이게 바로 베베 같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교회는 다 이랬죠. 3절 보시겠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게와 아굴라, 이 동역자, 파트너십을 가진 사람, 스태프들, 동료라고 하는 본문의 표현인데 이들을 중에 바로 브리스가 아굴라, 이 사람들은 아까 베베는 이제 남편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부인 혼자서 수고에 협력했지만은 여기는 이제 브리스가 아굴라는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 집사가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 이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오직 뭐 바울 한 사람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이방인 교회도 전적으로 섬겼던 선교의 동역자들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예표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든지 바로 이러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신이 아니에요. 다 지도자도 약점이 있고 얼마든지 약점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점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걸 본다는 것이죠. 지금 현 시국에 있어서 지금 범국민 무슨 대회를 이끌고 있는 그 정광 목사님 같은 보면은 그 교회가 정말로 이런 이 예표의 사람들이 다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교회 같으면 어렵죠. 사실입니다. 이번에도 거기에 가서 그 철야 집회에, 광화문 철야 집회에 갔는데 참 난 그걸 보고서 우리 한국 교회 정말 이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우리 권사님,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이 생각이 돼가, 나는 원래는 한 12시쯤에서 오려고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그냥 앉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기도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왔는지 그냥 막 2시가 헐 지나갔어요. 어린애 하나가 이제 자꾸 엄마한테 쓰고 또 권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뭐 이래저래 막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 다 가자고 해가지고 2시쯤에서 왔는데 아무튼 미안하더라고요. 거기서 막 가자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데 그 14차선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에 막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그 생바닥에서 콘크리트 거다가 뭐 이렇게 이제 깔판을 갖다가 놓고서 올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예. 거기는 거의 다 믿는 사람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만큼은 우리가 그 본질을 잘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저 우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나라당이 무슨 지금 나 그 이름 잘 모르는데 자유한국당 거기에 내가 당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그 집회에 간 적도 없고 여러분 지금 현 시국은 여러분들이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현 정부는 지금 북한하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연방제를 만드는데 법을 만들어서 북한하고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같이 해서 이렇게 연방제 통일을 하자. 그 나름대로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양보를 하고 좀 내려앉는데 북한이 그렇게 하겠느냐 그 말이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다 합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투표해가지고 통일 한국을 새롭게 만들어 보자. 우리는 정말 좋은 생각이지만은 북한의 그 공산 그 핵심 세력과 소위 말하면은 그 뭐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그 김일성 일가 그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투표하자 나오겠냐 그 말이야. 응?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하는 행태를 볼 때 금강산 관광 무슨 어디야 개성공단 얼마나 많이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돌아온 것이 뭐냐 말이죠. 그걸 우리 냉정히 생각해 봐야 한다 이거예요. 나는 김대중 대통령 찍은 사람이고 노무현 대통령 찍은 사람이에요. 그때는 좌파지 말하자면은. 그래 좌파 우파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라에 대한 문제란 말이야. 나라. 자 보세요. 이 나라가 여러분도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어떤 주사파라는 사람들은 막 저쪽 같이 이렇게 공산화 시켜서 우리도 그렇게 막 통일시키자 하는 사람들이고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같이 섞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서로 협력해서 통일하자는 사람이고 또 한편의 사람은 우리는 이 통일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로 해가지고 북한도 우리같이 좋은 나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북한은 지금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런 취지에서 광화문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기도하는 거지 우파 밀어주자 이런 기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이끄는 전관 목사님도 어떻든 이 정부가 정책을 좀 바꿔가지고 그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소득주도 이거 잘못돼서 지금 자꾸 어려운데 그러면 이건 시행착오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정책을 바꾸고 또 외교 문제든지 대북 문제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가지고 좋게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냐 말이야. 그런 얘기잖아요. 현 이슈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꼭 해보시고 맹목적으로 북한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역사적으로 북한은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자기 소신껏 자기 생명을 다해서 나름대로 평생을 누구의 제재도 안 받고 마음껏 소신껏 했는데 그 나라가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그분의 비전은 뭐였어요? 정말로 소개국에다가 쌀밥을 먹이겠다. 그것이 비전인데 3대째까지 내려왔는데 그 비전이 성취가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어서 약 30년 집권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어요. 누가 과연 훌륭한 지도자냐? 이것만 비교해보면 답이 나오는 거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예. 그런 냉철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어렸을 적에 60, 70대 된 사람들은 어렸을 적에 정말로 이 경제개발 1차 계획, 2차 5개년 계획, 3차 5개년 계획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융성해졌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서 우리는 이제 어떤 나라를 이루어줄 것이냐? 후손들에게. 우리 과제잖아요. 지금 이게 별것도 아니 냉철하게 딱 생각만 하면은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그냥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가지고 그냥 막 한다 이거야. 어제도 저녁밥을 우리 권사님 가정에서 같이 목장에서 식당에 갔더니 그 식당 아줌마가 아주 한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목사인 줄 알고 해서,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남편은 맹목적으로 저렇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가정에서도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가정에서도 분란 생기고, 어떤 그 공동체 안에서도 분란 생기고, 왜 이러냐 말이죠.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결과적인 것은, 큰 틀은 이 나라를 어떻게 통일로 가느냐. 나는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자유민주주의로 북한까지 통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내 가슴이 그 있으면 십자가 태극기를 가슴에다 놓고 찍었을까. 누굴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로 우리 또 달아나는 자녀들이 나중에 통일됐을 때 바로 이러한 운동에 내가 참여했고, 이러한 역사적으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얘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 취지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 같은 사람, 그리고 12제자, 또 보이지 않게는 또 드러나지 않은 여성, 그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살로메, 이런 여성들이 예수님의 전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혼자 어떻게 그 일을 다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 속에서 사역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아무리 완전히 다 완성을 했다 할지라도 그 완성된 복음의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과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면은 거기서 역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정신을 끌어안고, 그래, 나도 이 길을 가겠다. 그렇구나. 이건 생명의 길이구나. 이 길이 부활의 길이구나. 영생의 길이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체험했던 그 10제자, 가룟유다를 뺀 11명의 제자들이 다 자기 목숨을 예수님처럼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참 그냥 적당히 직업의식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위해서, 민족의 옳은 길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거기 철야 집회에 와서 어떤 큰 교회 목사님, 그분도 자기도 정말로 나는 비겁한 목사였다고, 거기서 막 진정성 있는, 그건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정말 가슴 속에서, 영혼 속에서 터져나오는 참 회개적인 고백이더라고요. 나는 비겁한 목사였습니다. 성도들이 떠나갈까 봐서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나라가 잘못되면 결국에는 교회도 잘못될 것이고, 나도 목회도 공산화되면 목회도 못할 것인데
나는 이 좁은 생각만 가지고 자꾸 미적거리고 어느 성도가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정광훈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을 어떻게 대답할까 하다가 자기가 자기 속에 터져 나왔겠지, 진실이. 그는 용감한 목사고 나는 비겁한 목사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응? 알아요, 알아. 그런데도 차마 이거 눈치 보고 저거 눈치 보고, 그러니까 그러한 이 지금 현 시국에 있어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옳다. 저희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민족을 위해서 세웠구나. 그래서 거기에 협력자가 되어서 예표의 사람들, 예표의 교회들이 힘을 모아서 거기에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날밤을 쓰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이 지금 역동적으로 역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무리하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만 가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예, 예수님 앞에 그렇게 생명을 내걸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놀라운 사실. 언젠가 우리도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기록될 것이냐?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을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예, 그거 뭔가 잘못됐다. 21장이고 계시록 14절 21장이네요. 21장 시작.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 천국의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그 위에 어린 양의 12 사도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이름들이 거기에 영광스럽게 기록됐더라 이런 것이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상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 이런 게 아니다. 너희 주변에 예표의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바로 단점보다는 장점을 보는 눈을 가진 사람, 비본질보다는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자기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 사람의 외모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일을 하느냐, 이것을 통찰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결국에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후손 속에서 인물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얘기 잠깐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저 호남에 김제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역사적인 교회가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기억자 교회로도 하는, 기억자 교회라고도 하는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은 당시에 큰 지주였고 부자였습니다. 그 큰 부자, 이 호남 평야는 평야지대고 경상도는 당시 농경시대에 산들이 많아가지고 농토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 호남 쪽으로 와서 많이 그 일꾼들, 젊은 남자들은 일꾼으로 와서 머슴살이를 하고, 저는 어렸을 때 경험했어요. 우리 집에 그 뭐 꿀장사, 기름장사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팔로 오면은 이제 쌀로 바꿔주고, 또 때로는 잠잘 때서 우리 집에서 잠도 재워주고 어머님이, 그래 내가 그 어렸을 때 그걸 봤는데, 아무튼 그게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는 호남 평야, 거기에 조덕삼 그분의 집에 이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그 집에 이제 그 조그마한 건너방 같은 그런 데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그 선교사님 말씀을 잘 들어가지고 세례를 같이 받아요. 조덕삼 주인도 받고 이자익 머슴도 같이 받고,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이제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 투표를 하는데
이자익은 장로가 되고 조덕삼은 떨어졌어.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조덕삼이라는 분은 마음을 딱 내려놓고, 그래, 여러분들이 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장로를 우리가 잘 섬깁시다. 집에 오면 자기 모습이야. 지금 사회에 지금 뭐 과장, 계장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장인데 과장, 계장 문제 아니라 그 당시에는 모습하면은 아주 사람 취급도 잘 안 할 때다니까. 그때 그 장로 피택을 받은 모습을 깍듯이 장로로, 뭘 집에서야 뭐 이렇게 일을 하라고 시켰겠죠. 예. 그러나 함부로는 못 했었겠죠. 예전같이. 그 인격이 뭐 또 함부로 할 인격도 아니었겠지만은, 그리고 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분도 장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더 큰 은혜가 있어가지고 가슴에 신학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가슴이 생겨서 신학을 하고 싶다 하니까 이분을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줘요. 조덕삼 장로님.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돼가지고 흑교에 부임을 하게 돼요. 옛날에 그 모습을, 그 옛날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목사님으로 깍듯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분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 힘을 몰아서 이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그 통합측 장로회 거기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덕삼 장로님의 후손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가운데 손자 조생이라고 하는 그분이 국회의원을 지내고 일본의 대사를 지내는 명문가로 이르게 됩니다. 훗날에 이제 그 이자익 목사님의 후손들과 이 장로님 후손들이 만났다고 그래요. 만나서 그 이자익 그분 후손들이 우리들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당신 그 할아버지의 훌륭한 그 할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이거예요. 복음의 위대함. 왜? 조덕삼이라고 하는 그분은 여호수아의 심정, 또 세례요한의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분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큰 뜻을 생각하고 전적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그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 훗날에 결과적으로 조덕삼 씨의 그 후손들이 그러한 복을 받는 예표의 사람들의 후손 가운데서 인물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일하는 사람은 물론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일을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은 더 귀한 사람들이다. 골로새서 4장 1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유도스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틀 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들만은, 따라하세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바로 여기서 나는 바로 바울 사도가 될 수도 있고, 영적으로는 바로 예수님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위로자, 바로 이런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역사하는 이너서클, 예표의 사람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